큰 능력을 또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안 하신 거라고 오늘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마무리 지을 때 이 말씀을 다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잠깐 그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한 번 더 짚어보고 그 다음 3장 4장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이거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 될 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주님 오실 때까지 강의할 거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환 보겠습니다. 8페이지로 되어져 있고요. 맨 앞부분에 전도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 2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강조한 거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결론적인 부분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지혜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물론 그 앞에 있는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져 있다. 구원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이고는 또 율법주의자들을 그리고 헬라인들의 경우는 어리석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로마인들의 경우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유대인들의 경우는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이냐 어떤 메시지냐라고 얘기할 때 유사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저주받은 그 예수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거나 하나님의 지혜이거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거나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인데 극히 드물어요. 0.5% 미만인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도에서 들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디 가서든지 전할 때 누구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만 전하는 아멘. 자기도 지혜 내지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보았을 때, 그 다음에 율법적인 차원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얘기 하지 않았다. 뭐만 얘기했어요? 십자가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이다. 그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도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복음이라고,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을 전했다. 그게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또 이제 6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이 구원의 도는 누구에게만 구원이 되어졌나? 그거는 24절에 있는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됩니다. 아멘. 네.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이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데, 이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깨닫는 것인가? 그는 영적인 사람만 깨닫게 된다. 그걸 6절 이하에 16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것도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6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내려가고요. 핵심 구절, 두 구절만 가지고 잠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절로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다시 또 정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는 곳곳마다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한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받고 깨달았느냐 알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얘기하는 것 중에 온전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거를, 이 지혜를, 이 능력을, 이 구원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유념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세상의 통치자들도 한 사람도 이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통치자들은, 통치자 중에 최고의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제국의 황제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기독교가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종교가 되는 일에 기여한 바가 있었지만 적어도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경우는 최고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 지성적으로나 지식으로나 지혜로 최고로 이다른 헬라의 철학자들의 경우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럼 깨달았는가 하는 거예요. 인간을 둘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는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의 경우는 그가 통치자가 되었든지 학자가 되었든지 아주 뛰어난 뭐라고 그래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깨닫는가? 어떤 사람만 깨닫는가? 그게 15절에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신령한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지혜나 구원이나 능력의 경우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만 성령을 덧입거나 사람만 그걸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내가 뭐 석사가 됐든 박사가 됐든 이 진리는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요, 반대로 얘기할 때요, 내가 가방끈이 좀 짧아, 대학도 못 나왔어,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 또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오더라도요, 성령 받으면 신령한 사람이 되면 이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한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할 때 고린도 교인들을 너희들 한번 봐봐라. 너희들 중에서 가문이 좀 출중한 가문에서 나온 사람 보니까 그런 사람도 없더라. 학문이 뛰어난 사람도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혹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구원의 지혜,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어졌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혹은 전적인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은 뭔가, 신령한 사람은 무엇인가?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했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코, 그렇게 푸뉴마티코. 푸뉴마는
성령을 위한 단어다. 푸뉴마티코의 사람은 성령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고 지시를 받는다. 그의 모든 결정과 모든 판단의 실행은 성령의 영향과 안내 아래, 가이던스라고 그러는데 안내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을 초월한 일들이 있다는 것, 이 세상의 가치를 초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의 생명을 초월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게 왜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사람이다. 반면에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푸치코스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에서 자주 영혼으로 번역해요. 영어로 soul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soul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soul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생명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육에 속한 사람이지 영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면 영혼이라고 얘기할 때도 이 혼의 경우는 영과 육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신이고요. 그리고 감정이고요. 그걸 우리는 영혼이라고 조금 더 넓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임하지 않은 한은 그 영은 그리고 그 혼은 뭐예요? 육신에 속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리 지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감성적으로 예술적으로 이 감성적인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들 보면 음악가들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은 얘기합니다. 자기들도 영성이 있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속한 영성이고요. 육신에 속한 영성일 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누구를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특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에 구원의 주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신령한 자가 이 구원의 도를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멘. 16절에 반문하면서 얘기합니다.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주의 마음이라고 번역되어졌지만 주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영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해요? 마음으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영적인 그런 사람이라야 구원의 도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또 가르침이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하나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신령에 속한 사람인가 혼에 속한 사람인가.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조금 전에 여기 지우셨는데 여기 보니까 나 해놓고 여기 영, 육, 혼 여기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성서신학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2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2분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0과 뭐로 되어 있어요? 6으로 되어져 있는 고기 덩어리야. 살크스야. 이거. 살크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 0, 6, 혼으로 3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는 전통적인 그런 그 신학에서 얘기할 때 0과 6으로 되어지는 2분설이 신학적으로 맞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해하고 또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 3분설도 틀린 건 아니다. 근데 0과 6 사이에서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게 정신이고, 그걸 또 뭐죠? 심리, 마음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영육혼이 세 가지. 근데 구성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경우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혼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뭐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그렇게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 되지 말아라, 혼에 속한 사람만 되지 말아라.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거를요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 인생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아까 순종한다고 그랬죠? 또 뭐라 그래요? 이끌림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그 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산다고 하는 게 최고의 궁극적인 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쾌락.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가는 거라. 육신의 정답이야. 육신적인 쾌락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딩동댕 맞췄네. 딩동댕이 아니라 친구야. 이게 딩동댕이야. 말로 할 걸 잘못했네. 그런데 육신적인 쾌락 중에서 제일 즐거운 게 뭐예요? 성적인 쾌락. 와, 또 장로님도 딩동댕. 근데 20대, 30대, 40대 우리 이제 사나이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50대, 60대쯤 되면 그것도 다 사그러져요. 별 재미없어져. 안 돼. 그래서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또 즐거움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재물이 많으면. 재물에 대한 거예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탐욕이 생기고요. 그것도 모든 재물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욕심을 내게, 육신적인 삶으로 욕심을 내게 되면 그 끝은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이 되고 재물이 우상이니까. 우상이 되고요. 그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섬기지 말라고. 그런데 이것도 무시 못해.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요.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 의식주 이거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그게 기본 행복권이고요. 요즘에 얘기하는 기초 노령연금이야. 그거라도 있어야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목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노령연금 다 타시는 거예요? 네? 무조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할 거예요. 곁길로 가죠. 곁길로 가는 건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국가에서도 소위 말하는 선진국가나 이런 거는 국민의 기본적인 행복권인 즉 기초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정부 또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돈 없어더라도 다른 거라도 해서 줘야 돼. 내가 이제 70대가 넘으니까 그거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그것에만 멈추게 되면 그는 뭐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속하다.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네.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신령에 신령한.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된다. 아멘. 박선희 목사님의 설교를 읽을 때 그분이 잘 설명해 줬습니다. 현대인들의 경우는 육신에 의해서 오리엔테이션, 그를 이끌림을 받는 인생. 육신의 이끌림. 네, 그 다음에 지성적인 거예요. 현대인은 그 임마누엘 칸트가 이성에 대한 이성, 이 깨닫는 거, 이 계몽 시대 이후에 네. 모든 신령한 것들도 제거됐고 육신에 속한 것도 그건 짐승적이고 생물학적인 인간이지 지성적인 인간이 아니고 인간답게 되려고 하면 이런 지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거예요. 학문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문화와 문명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제 세대를 위해 가지고 나는 못 먹어도 너희들은 잘 돼야 되는데 배워야 된다. 머리로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해서 학교 보내고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된 것이라고. 교육의 힘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과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명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인 그런 곳에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운명. 인간의 운명이 이 과학이거나 지성이나 이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게 제2차 세계대전 때예요. 첨단 무기를 그 깨어있는 머리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인간에게 유익한 것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 독일의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이거를 바르게 잡아준 거죠. 독일에서 일어난 그 2차 세계대전,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어떻게 사람을 가스 안에 통에다 집어넣어 놓고 어떻게 죽어가나 그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지성인이 말이에요. 이 문명인이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삐껴나가는데요. 삐껴나가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이 말해요. 어떻게 이 문명의 21세기에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자기 나라 젊은이들도 원하지 않는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그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건 뭘 말하냐? 이게 이 지성적인, 이성적인, 인간적인 그런 지혜만 가지고서는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잔인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참악하게 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성만이 최고다. 그 지성을 가지고서 성경도 비판하고 성경도 무시하고 신앙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경멸하고 무시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아멘.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안에 제3의
그 인간의 구성 요소를 줬는데 그게 뭐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아멘. 영이다. 그걸 우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진정한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건 흐리게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진정 사람은 인간은 뭐냐? 우리 안에 들어져 있는 영을 다시 어떻게 해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바람처럼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멘. 그래야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네, 되고 아멘. 아멘. 그 영에 의해서 내 정신도 이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진리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아멘. 이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고 아멘. 영적인 사람이고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아멘. 그러면 육신의 소욕은 영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소멸돼. 소멸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내가 죽기 전에는 내 몸이 있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육체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여전히 살고 있어요. 아멘. 끊임없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러겠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잠시 동안에는 우리가 넋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그래서 이 세상과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눈 뜨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다 바로 붙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세상적인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지혜로 살아야 돼? 성령의 지혜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 내 육체가 어떻게 해요? 불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복종시키라고 하는 거지. 초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아멘.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3장에서는 앞장에서 얘기한 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고 신령에 속한 사람도 있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네.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일단은요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로부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신령한 자들은 결코 육신에 속한 자처럼 시기하거나 분쟁을 하거나 분열을 하거나 그죠? 분쟁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파당 싸움입니다. 그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아주 중요해요. 하나 좀 부부간에도 싸울 때에 어떤 때 치열하게 싸워요. 마음이 안 맞을 때? 마음 또 이게 육신적인 변화가 안 돼가지고. 네네 안 돼가지고 이 속에서 막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생기고요.
아, 둘 다 변화가 돼요. 예. 어. 이게 막 이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러던데 이 안에 뭐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러지? 뭐라 카노? 뭐라 카노? 예? 뭐라 캐고 안에. 여기서 막 이게 참지 않고 퍼붓는 거. 뭐 포근한 것도 있는데 뭐가 이렇게 막 그냥 올라오는 거를 뚜껑이 열려? 아니야. 그게 아니고 뭐 있죠 하여튼간. 있어 있어. 예, 표현하는 말이 있어. 예. 뭐야 억장이. 자 어쨌든 아, 그런데 갑자기. 그건 뭐 그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은 누구든지 다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뭐가 일어나기도 하고 시기심도 일어나고 경쟁심도 일어나고 선망도 일어나기도 하고 미움도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그 다 뭐 때문에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졌지만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이것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싸우거나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지.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육신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경우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참아야. 예. 그냥 참아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 참아.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뭐 그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대로 뭐 선함도 있고 희락도 있고 인내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사람이 분노가 그렇게 없어.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육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예. 성령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뭐에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 있고. 육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더 다시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지성의 이끌림을 받는 것의 경우도 굉장히 냉정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역시 어떻게 해요? 딜레마가 있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에 이끌림 받아야 돼?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생각을 주장해 아멘. 성령님이 내 육신도 주장해 주시오. 이게 신령한 사람이다. 아멘. 근데 다행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 경우는 육신에 속한 사람을 네. 사랑한다. 예.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앞부분에서 또 얘기하고요. 3장 4장에서 얘기하는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거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4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하고 다른 이는 너희가 유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자,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만 하고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제 밤새 준비해놨는데 얘기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뭐라고 그랬어요? 분당이 생기고 교인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니파 네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나눠졌다. 그런데 누구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사람인 지도자인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 나는 예수파다.
그렇게 이제 파당을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야 바울이 뭐라고 나 자신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뭐야 별것 아니야. 뭐 아볼로 별 사람 아니야.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안 돼. 그래. 그게 합의점이. 그 안 되는 거죠. 합의점 못 찾아. 나도 포함을 해서 나도 이런 정도야. 바울도 이런 사람이야. 아볼로도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른바 아날로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내 우두머리다. 그런데 그 우두머리는 우두머리가 아니다. 어떤 사람인가. 여기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농사하는 법으로 얘기합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빨라질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볼로는 무엇이요? 바울은 뭐요?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이 지도자들이 첫째는 사역자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역자. 난예주에 보면 집사들이라고도 표현해놨습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은 잡을 집사에다가 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역자들의 경우는요, 헬라의 원어에서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제국주의자들이 남의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포로로 사람을 잡아올 때 이른바 노예선이에 그 포로를 잡아가지고 배에다 싣고 어디로 와요? 본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역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서번트라고도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 그러면 배 가장 밑바닥에서요 그 노예선을 노젓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영화에서 배너에서.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디 사람도 옛날 건데. 그래 하여튼 야 그럼 이거 대단하네. 기억력이 보통이 아니야. 거기에 보면 다리를 쇠사슬에다 묶어놔요. 도망 못 가게.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오직 그는 뭐만 해요? 너만 지는 거예요. 너만 지는 거예요. 여기 사역자들의 경우는 그 노예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노예는 누구 명령에 의해서만 지금 여기에서 선장. 있고 그래요. 그래. 영어로 파일로트야. 선장이. 항해사가. 명령에 노를 지어라 그러면 어떻게 그는 저희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죽을 힘을 다 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야 물결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사역자 그 아볼로도 사역자야. 게바도 뭐예요? 사역자야. 또 누구도 사역자야? 그렇지. 누구만이 그러면 메스터예요? 하나님만이 메스터다. 아멘. 그러니까 그 노예, 그 일꾼, 그 사역자 이 일만 해야 되는 그 사람을 앞장 세워 가지고 내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했어도 안 되는 거지. 누구만 주인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교회도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은 교회가 뭐냐고 얘기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하나님만이 주인이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교회 장로님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만 기억하게 되면 교회에서 싸울 일이 없어. 싸우면 안 되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각자 누구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지. 파일럿 명령에 따라서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야. 자, 두 번째는 얘기합니다.
동역자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동역자.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름을 주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물 주는 사람. 그런데 농사를 지어 보니까요, 제일 좋은 건 뭐냐? 그건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돼. 거기에 모든 요소, 바람도 불게 해주셔야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은 그거 그냥 아무나 물 그냥 주는 거고 씨앗 뿌린 햇빛 정도예요. 안 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수확을 거두게 하는 것은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그 열매를 거두는 일에 아볼로나 또 베드로나 누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동역자들을 지칭하잖아요. 여기 동역자들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집사야. 우리로 말하면 노예들의 또 노예들 중에서 우리들이 얘기하면 우두머리 모습이에요. 감독자. 우두머리 모습이다. 노예 반장. 그래, 노예 반장 요즘 얘기하는 우두머리.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멘. 함께 일하는 모습들 중에 한 사람이지 다른 그 누구도 아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아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금 시간 지나가는데, 첫째,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신령한 사람이 되라. 아멘. 아멘. 그렇죠? 두 번째, 신령에 속한 사람의 경우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 편 내 편 나누지 않는. 아멘. 중요한 거는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집사. 뭐예요? 집사다, 사역자다, 사역자. 노예다, 노예 모습이다, 모습이다, 모습이다. 아멘. 이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모습은 모든 일을 다 하지만은 주인은 아니야. 소유물도 아니고요. 권리가 없어. 시키는 대로만 하지. 그렇지. 정답에 또 박수. 그렇지. 박수 해드려야 돼.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란의 문제나 분쟁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숲속에 호랑이가 없으면, 호랑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누가 토끼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집은 결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 하나님. 누가 계셔? 성령님이 하나님. 지금 임재해서 아멘. 성도들의 가슴 속에, 아멘. 내 속에 들어가. 아멘.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경우도 아멘. 육신적이고 세상에 살지만, 시성의 시대에도 살고 있지만은 신령에 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떠나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